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세 성도의 신앙 자세. 말세 성도의 신앙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 1장, 2장, 3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 에베소 1장, 2장, 3장은 우리 인간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4장부터는 4장, 5장, 6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 5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매 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5장 5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요. 말세 성도의 신앙 자세. 말세는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부터는 이제 말세예요. 말세. 이제 주님의 재림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2000년이 되었죠. 1000년이 하루와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말세 지말 아닌가.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인간에게는 종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렇죠?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종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주적 종말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 뭐냐? 우리 인간의 육체가 마감되면 그게 종말이에요. 그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러가신다.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요.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거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신들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7절을 보시면 자 17절 그 밑에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의 바른 자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섯 처녀, 다섯 처녀.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 그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던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등을 들었지만은 기름 준비를 못해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얻으려고 갔다가 가지고 사왔는데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10명의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자가 있었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이 오므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말세 치마를 살아가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첫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됐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실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해요. 그 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너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건축하는 자들이 어떤 이들은 반석 위에 집을 져요. 어떤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의 신앙의 바른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어요. 감옥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또 억울하고 말도 되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의 신앙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요, 어리석은 인생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맞이하여 성도의 신앙의 바른 자세의 첫 번째는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어쩌다가 또 이단한테도 가요. 잘못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복을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네? 자, 자매님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열심을 내는데 딴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몽롱하게 살아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참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에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세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이 에베소에 6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잘 되려고 공부하잖아요. 잘 되려고 애쓰고 있죠. 성경에 잘 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그렇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게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으로 종지부가 찍혀지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잘 되지를 않아. 항상. 아시겠어요? 오직 그것뿐입니까? 부부간에도 남편에게 성도가 주님에게 복종하듯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버렸듯이 아내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도대로 가정을 이룬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가정이 돼요. 어리석은 남편, 어리석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이 너에게 주나 안 주나 온전한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려봐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저주가 뭐냐?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게 저주예요.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와 너희 백성이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니까 하였더니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도적질한지도 모르는구나.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라. 내 거가 아니다 이 말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내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너에게 붙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이건 헌금도 아니야. 하나님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 안 내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네? 내가 슈퍼마켓 가서 막 훔쳐 배고프다고. 그러면 내가 아마 파출소에 끌려갈 거예요. 그렇죠? 훔치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굶어야지. 슈퍼마켓 가서 배고프다고 훔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거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요.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요. 포도나무 과실이 끝까지 가야지 기한 전에 뚝 떨어지면 그 포도나무는 팔을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농사를 짓고도 포도 열매가 끝까지 연글어야지 도중에 떨어져. 네? 태풍이 불어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떨어지는 과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황충, 메뚜기를 금하여 1년 토지 농사를 보존시켜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하나님께 11조 하라, 부모님에게 11조 하라. 또 자녀들을 위해서 11조 그러니까 교육보험을 들어라. 17조가 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17조 가지고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가지 말고 그러니까 11조를 떼어서 앞으로 자녀들 교육하는데 비축해 두라는 거예요. 어려운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잘 보세요. 어머니에게 11조 했어요.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18조 가지고 살았어요.
3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나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11조 헌금 다 나누고 부모님에게 드릴 11조 띄고 18조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질이 없어서 11조나 헌금을 못하면 왜? 제일 먼저 자르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두 번째로 잘라요. 그러니까 나는 물질이 없어서 헌금 못한 적이 없고 부모님한테 못 드린 적이 없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렇잖아요. 저를 보세요. 어떤 이는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빈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든든히 서는 자도 있어요. 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부모의 자산을 많이 물려받고도 사업했는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 11조 잘하고 부모 공경 잘하고 믿음으로 10년 전에 사업을 출발했는데 10년 후에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세 성도의 신앙 자세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라는 것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고 순종하여 그대로 생활하여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취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아까 말씀 보았던 그 10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성령의 기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덕허덕 하다가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만 기름이 떨어져서 밖에 마을에 가서 기름 사러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문이 닫혔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천천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을 주저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술 좀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세 성도의 신앙 자세의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요.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나도 그 말씀 의지해서 성령 받기 원하니 내게 따라합시다.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권능, 시험을 이기는 권능, 전도할 수 있는 권능,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브라질도 가고요. 모스크바도 가고요. 시드니도 가고요. 아프리카도 가고요. 네? 어디든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골로새 4장 5절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말세 성도의 신앙의 자세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매 순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뜻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리라.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돕는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므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안 먹을 수가 있었어요. 채식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더 윤택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죄 짓고 살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매 순간 살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결단, 뜻을 정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총리 가운데 뛰어나게 했더니 질투하고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조서를 꾸미게 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말고 어떤 신이나 다른 이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조서를 꾸며서 왕의 도장이 찍히게 신하들이 다니엘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이렇게 구실을 잡으려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왕이.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세월을 아낀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세 성도의 신앙 자세의 3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더라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썩어질 60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세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우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을 낭비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C.S. 루이스 신학자는요 종말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매 순간 살아야 된다라고 그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종말을 아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 직업을 택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봐야지 않겠어요? 그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참 생각해 보았어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돼서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관계 전도라든지 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한 주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드릴 작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고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밤잠 못 주무시고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주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말세 성도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혹은 또 회개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탕한 것이에요. 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두 번째 자세예요. 세 번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매 순간 세월을 아끼며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여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